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변화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새해 귀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주의 성령의 감동함으로 우리 마음귀에 새겨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오늘 새 아빠를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첫 아빠는 이분입니다. 이분이 누구냐 하면 아빠 이름이 안기진, 아들 이름은 안가음. 이름 좋죠. 이 아이는 이제 생후 14개월째 접어드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알게 됐는가 하면 우리가 KBS 1TV에 보면 토요일 6시에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지난 토요일 어저께 방영된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 하면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아빠와 아기를 버리고 가버린 그런 아이입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 아이가 출생신고가 되지 않는 채로 1년 4개월을 보냅니다. 1년 1개월을 보내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아빠가 정말 최선으로 이 아이를 돌보고 사랑하고 키우는 그 모습을 비디오가 잠깐 있는데 비디오 잠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KBS 동행이라는 그 프로그램에 예고편인데 잠시 보면 이 아이의 상태가 어떤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제 아이의 이름은 반가온입니다. 인천 연합회에 있는데 아직 대한민국에 없는 애예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너를 만나서 행복하고 싶어 두 번 다시 울지 여기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절대 여기도 쓰시면 안 되죠. 앞으로도 아빠가 힘 안 들게 부탁드릴게요. 언제나. 네, 이 아이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이 아빠가 있기 때문이죠. 이 아빠가 지금 나이가 45살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 때문에 다른 올바른 직장을 가지지 못하고 짧게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식당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 아이를 지금 현재 돌보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의료 혜택이나 교육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수 없는 그런 아이를 이 아빠가 정말 키우고 있는 그 사연이 어제 동행 KBS 동행 프로그램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빠는요, 바로 이 아빠입니다. 우리가 주보에 오늘 나와 있는 이 아빠입니다. 아빠 아시죠? 제가 주보에 실었는데 아들, 딸, 또 아들, 세 남매를 키우는 이 목사님입니다. 둘째 아이가 은총입니다. 은총이가 졸지에 4년 전에 백혈병 선고를 받고 아이와 함께 이렇게 서울에 올라와서 치료를 받으면서 인천에 있는 도림 성서침례교회 부목사님을 계시다가 최근에 이렇게 아이가 더 이렇게 악화가 돼가지고 이제 도저히 부목사 사역을 할 수 없어서 이제 아이만 돌보기 위해서 부목사 사역을 내려놓고 부목사 역할을 내려놓고 아이와 함께 매일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아빠입니다. 이 아빠가 있기 때문에 이 은총이에게 웃음이 있는 것 같아요.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은총이를 돌보는 이 아빠 이성훈 목사님과 통화했는데 아빠로서 이제 은총이를 도우면서 그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또 나누면서
같이 이렇게 저와 울먹였던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참 좋은 아빠다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이 아빠 아들인 은총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간호하고 희생하고 돕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옆에서, 제가 곁에서 볼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가 되어집니다. 세 번째 아빠는 누구이겠습니까? 네, 아빠 하나님이십니다. 네, 아빠 아버지,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빠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아빠 되신 아버지의 그 은혜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아빠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아플 때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사실,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동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고 싶은데요. 이 동행이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동행하는 것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가 못 됩니다. 여기에 반가운 어린이도, 또 이연총 어린이도, 또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그 아빠라는 존재를 우리가 어떤 힘으로 그분과 동행하겠습니까? 그분이 아빠 되신 하나님이, 아빠 되신 박기진 씨가, 아빠 되신 이승훈 목사가 그 아이가 함께 동행을 해줘야 아이가 살 수 있고 존재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동행을 또 다른 표현으로 붙이고 싶은데요. 동행은 사랑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동행은 사랑이다. 네, 동행은 사랑입니다. 그 아버지가 아빠를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정말 이 두 분의 아빠 못지않게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마치 그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우리를 품어주시고요. 또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그 아빠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냥 우리와 함께 동행할 뿐만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사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임마누엘 되시사 우리와 함께 늘 언제나 항상 함께 있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실까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사랑하지 않으면 동행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동행은 그것은 의무감이 되고요. 그런 억지가 되고 그것은 또 부담이 됩니다. 그것은 또한 종교적인 행식에 불과하게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동행하고 우리를 동행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이 동행하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이 바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지 않습니까? 그죠?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여인들을 보면 그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늘 기쁩니다. 예. 별일 아닌 것 가지고도 막 기뻐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예. 너무나 기쁩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들을 가르쳐가면서 아이들이 잘 웃잖아요. 그죠?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훨씬 더 잘 웃죠. 훨씬 더 아이들이 자주 웃을 수밖에 없는 것은 왜일까요? 어린 때, 그 아이일 때 부모들이 사랑을 부어주기 때문입니다. 근데 조금씩 크면 사람이 웃음이 없어지잖아요. 없어지는 이유는 뭔가 하면 부모님의 사랑이 점점 그 아이에게 도달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도달하는 것이 피부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웃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웃게 만드시려면 여러분들은 더 많이 사랑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찡그리고 화나고 있다 한 것은 여러분들의 사랑이 그 아이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예. 아이들은 한없이 웃으면서 태어났고 또 한없이 웃으면서 자라야 되는데 그 사랑의 정도가 점점 적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끝없이 한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웃을 수 있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속삭입니다.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대화합니다. 어느 날 저희 집에 딸 중에 한 명이 어떤 사람하고 밤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쿵탕쿵탕 하는지 모르겠지만 밤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저게 사랑이구나,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그렇게 생각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부부 이야기를 할 때 부부는 무엇을 먹고 사느냐고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부부는 뭘 먹고 산다 했습니까? 대화를 먹고 산다 했어요. 대화. 그것은 부부가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이 부부가 사랑이 깊어질수록 그 대화가 깊어지고요. 그 대화는 정말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데요. 사랑이 조금 식어지면 뭐부터 줄어드는가 하면 부부간의 대화부터 줄어듭니다. 그리고 부부간의 대화가 아주 행식적이고 어무적이 되고 아주 상투적이 되는 그런 경험들을 저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해봤습니까? 해보셨죠? 우리가 만약에 정말 부부의 사랑이 정말 더 깊고 깊어지면 그 부부가 속삭이는 그 속삭임이 정말 다음을 넘어서 아이들도 느끼게 되고 이웃도 느끼게 되어서 저 부부는 인고 부부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랑에 겨워 있으면, 사랑 속에 깃들고 있으면 그 사랑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과 속삭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가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받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사랑 주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무엇이 충만한가 하면 바로 감사가 충만합니다. 그 사랑 주고 사랑받는 사람 그 마음속에 서로에 대한 감사가 충만해서 감사하지 말라 해도 서로 감사해요 여보, 감사해요 여보 이렇게 나오겠죠. 며칠 전에 저희 교회를 잠시 나왔던 장하영 그 SK 예조업체 한 친구, 그 친구 계속 이렇게 저에게 계속 한 번씩 제가 통화하는데요. 어저께 저에게 이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는 자기를 보고 복이 없다고, 부모님 복도 없고 친척 복도 없고 친구 복도 없고 재물 복도 없고 다 복이 없다고, 내가 왜 이런 존재인지 모르겠다고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 주는 사랑은 한정적이다. 그것은 조금 있다가 사라지는 사랑이다. 그것은 조금 있다가 없어지는 복이다. 진짜 복, 진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한다. 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동의를 했어요. 참 그 복이 진짜 복입니다. 제가 그 복을 나눠줄 테니까 만나기를 원합니까 하니까 만나겠다고.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이번 주 안으로 가서 천안에 지금 있거든요. 천안에 가서 그 친구를 만나서 영원한 복을 그에게 선물하고 올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본문은 어디에 들어있는 본문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책에 들어있는 본문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요. 불과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몇 주간밖에 머물러 있지 않았는가 하면 3주간밖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새 안식일 동안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말씀을 듣고 모였던 무리가 교회를 이루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 바울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바울에게 큰 복음의 열매를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인한 복음의 열매를 크게 기뻐하는, 감사하는 그런 대목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은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들의 삶이 어때야 되는 것인지를 가르친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또 4장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특별히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을 잠시 함께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라는 이 메시지입니다. 이 항상 기뻐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어떤 기쁨을 말하는가 하면 환경의 상황에 지배되지 않는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기쁨을 말합니다. 이 기뻐하라는 것의 기쁨은, 그래서 이 기쁨은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어떤 때 가능한가 하면 이것은 이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결코 누릴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라 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생수의 강은 바로 우리 영혼이 가져야 될 권원적인 만족에서부터 나오는 깊은 내적인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이 기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죄의 연총 곧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위로 부으시는 놀라운 기쁨입니다. 그것은 곧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할 수 없는 희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소유해야 우리가 진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또한 우리가 지금 현재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 따른다고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 그 너머에 있는 영광스러운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 가지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기쁨 때문에 내가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그 기쁨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그 기쁨이 여러분 속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인하여 기뻐한다.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 그것을 누가 고백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은혜, 그 하나님을 인하여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말미암아 여러분 기뻐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사실은 이런 의미보다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가 하면 우리가 정말 24시간 내내 365일 내내 기도하라고 말하는 그 뜻보다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도무지 기뻐할 수 없고 도무지 용서할 수 없고 낭만과 절망과 슬픔과 탄식만 밀려오는 그 상황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 정말 앞이 캄캄한 그 상황, 나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그 순간에 그런 극한 상황에 이를 때도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기도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가 잘되고 우리가 안전할 때 그때는 누구나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되지 않고 또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이 너무나 안 좋고 정말 앞이 깜깜할 때 그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정말 인간이 당하는 최고의 고통을 눈앞에 두고 정말 절망이 다가오고 이제 끝났구나, 인생이 끝났구나 하는 그런 절망 가운데서 주님은 그때 기도의 자리에 나갔습니다. 그때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예수님이 올려드렸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그 기도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낭망시키는, 우리를 절망시키는, 우리를 탄식시키는 그 상황 가운데 드리는 기도, 그 기도가 진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또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어떤 때 가능한가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때야만 가능합니다. 예.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깨닫지 않고 믿지 못할 때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감사하지 못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한 것이 뭡니까? 가장 많이 한 것이 감사가 아니고 그들이 가장 많이 한 것이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늘 함께 하셨지만 그들은 늘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제대로 깨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좀 일이 잘 돼도, 내가 일이 좀 못돼도, 내 미래가 밝아도, 내 미래가 밝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심,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감사를 잘 배우지 못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육체적인 핸디캡이 있어가지고 늘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 우리 어머니가, 왜 우리 아버지가 왜 나를 이렇게 키웠는가? 왜 나는
힘이 없는 사람으로 내가 연약한 사람으로 태어났는가 늘 불만 불평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알았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큰지 아는 순간 제가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기뻐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정말 불평거리가 있고 원망거리가 있지만 그 상황도 그 환경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 그것을 신뢰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시편 136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진정한 기쁨, 진정한 감사, 진정한 기도는 어떨 때 드릴 수 있는가 하면 정말 우리가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고 기도할 수 없는 순간에도 기도하고 감사할 수 없는 순간에도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요, 진정한 기도요, 진정한 감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들을 바라보면 정말 기뻐할 것이 별로 없고 또 감사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기도도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일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성도인 여러분들과 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해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해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정말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가득 채워질 때 그 평범한 일상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아름다운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2021년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일상을 회복하는 그런 성도인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